여러분, 추석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만나면 좋으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불편한 점도 있을 겁니다. 특히 자녀들은 아마 부담감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기쁜 소식, 가족이 부모님이 바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없다면 만나는 것도 기쁘지만은 부담이 한편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부담감에 불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담감은 사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기쁘면 나도 기쁘다. 얼마나 좋은 사랑인가요? 내 기쁨을 세상은 좋아해 주지 못할지라도 내 가족은 진심으로 좋아해 줄 것이다. 기뻐해 줄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도 생기는 거죠. 가족 간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관계,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다, 막 기쁨이 생긴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다.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일을 한다. 일을 하고 싶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또다시 기쁘고 이런 관계가 믿음의 본질이죠.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 제일 첫 번째 나온 내용이 바로 이런 믿음의 본질 기초가 뭐냐? 이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 무섭다, 부담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 부모님이 계신다. 내가 만나러 간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쁘는 거. 그리고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이 상이 뭐냐? 물질의 상, 성공의 상, 육신의 치유의 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은 원어적인 해석으로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생기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받는 상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어서 내가 기쁘구나.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자고 또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있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지만 이 두 가지 믿음이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만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의 차이라 내가 먼저 기쁘고 내가 기쁜 일을, 내 기쁜 일을 추구할 때에 생각이 더 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우리는 깜빡깜빡 우리 판단의 가치를 놓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연휴 때 잘 쉬고 계시죠? 우리 교육자들은 이번에 상이 장례가 많이 나서 부모 선생님이 매일 거의 출근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1년에 그렇게 쉴 수 있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날이 좀 준비가 되면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일정을 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짧으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 부모님과 함께 할 것인가, 내 자녀들과 함께 할 것인가. 주로 부모님과 함께 할 때가 많은데 올해는 자녀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 내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 찔리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부모님을 만나고 오고 맛있는 것이라도 좀 사드리고 왔다면 내가 부덜 불편할 텐데. 순서가 바꿔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자녀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믿음의 순서를 바로 잡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 일을 먼저 해드리면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고나 생각의 기준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소아암 어린이 돕기 바자회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능력 있게 감당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물이 참 많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바자회가 끝났는데 장로님 한 분이 바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찍은 영상을 한껏 보내주셨어요. 이 영상이 열 몇 개 되는데 다 봤는데 놀랍게도 바자회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전부 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바자회라는 것을 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자회라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얼굴, 그 기쁨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딱 하나 생겼어요. 목회자의 입장으로 아차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자회 여러분 참여하셨겠죠? 바자회 천막 제일 맨 끝에 아침에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쌀, 보리, 채소, 나물 같은 걸 갖다 놓으시고 속으로 생각했죠. 어떻게 우리 교회 바자회를 하고 노점상에 오셨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한낮쯤 되니까 그분이 노점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화순 월평교회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이었어요. 마음이 부담감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5시에 끝나는데 4시 반쯤 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물건은 거의 다 팔리고 또 한 번 갔다 와서 팔고 그랬는데 그게 여전히 남은 게 많았다. 권사님 한 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좀 사서 좀 팔아드리자고. 그런데도 듣는 말로는 많은 물건을 그대로 가져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분들을 빈 바구니로 가시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한 가지 배움이 있었습니다. 기쁘죠. 기쁘지만 골고루 기쁘지 않으면 아플 수 있다. 기쁘지만 골고루 기뻐하지 않으면 아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됐어요. 물론 무슨 일이든 다 좋을 수 없습니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또 최선을 다한 성도님께 이런 일까지 제가 맡겨드릴 수는 없죠.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저 같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도 소외된 사람, 힘들고 헐벗은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셨어요. 사마리아 원류가 여인을 찾아다니시고 세리 삭개오를 찾아다니시고 어린아이들과 한센병 환자들 찾아다니셨어요. 38년 된 병자들 찾아다니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돕는 일에 막았단 말이에요. 골고루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로 이런 책임은 저 같은 목회자,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죠. 전체의 조화, 빠지거나 놓친 부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살필 의무. 그 살피는 의무가 뭐냐? 조화로운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조화로운 기쁨. 지혜왕 솔로몬은요, 잠언에서 성경의 시작인 창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8장 2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성경의 창조를 솔로몬 지혜의 왕은 뭐라고 말하죠? 조화의 시작이라고. 조화가 시작이 됐다.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창조하신 것은 뭐냐면 조화를 만드신 시작이다. 조화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으신 말씀은 바로 그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읽으셨던 말씀이죠. 자,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속에 어떤 구절,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1부, 2부는 대답을 잘 하시던데 3부는 아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좋았더라는 말은요, 토부입니다. 토부. 기쁘다, 행복하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을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기쁘셨더라, 그래 하셨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은 육축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이 31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정확하게 읽어보십시다. 뭘 보셨기 때문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로 바뀌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람을 만드셔서 심히 좋으신 겁니까? 아니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더니 심히 좋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만드신 것도 기뻐하시죠. 특별히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뻐하셨어요. 첫째 날도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신 것처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시고 다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는 것이 아까 기쁨이,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이 안 느껴지면 아직 난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삶이, 믿음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닮은 자녀가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 기쁜데 그 자녀가 자라가면서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가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안 기쁘십니까? 2부 때 여기 찬양대 그렇더라고. 나를 닮아가는 자녀가 참 기쁘다 그랬더니 막 웃어불더라고. 목사님은 짜리몽땅하고 뚱뚱한데 자녀가 목사님 닮으면 좋으실까?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고슴도치도요, 자기 새끼가 자기를 닮아가는 모습에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기뻐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첫 번째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것은 바로 이 각각의 피조물 존재가 아니라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 다 만들어져서 조화롭게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녀들이 다 모였다고, 가족이 다 모였다고 다 좋지는 않습니다. 빠지는 가족이 없어야 돼요. 처지는 자녀가 없어야 됩니다. 아니, 처지는 자녀, 빠지는 가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처지는 가족이나 빠지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른 가족, 다른 형제와 모여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스스럼도 없이 함께 모여 함께 기뻐할 때에 그야말로 그걸 보는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기쁘실까. 즉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 것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어울려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죠.
사실적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드신 것을 심히 기뻐했는데 이 조화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화로움을 유지하는 권리 의무를 바로 사람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조물 중에 사람을 하나님 닮게 만든 거예요. 왜 많은 피조물 중에 하필이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을까? 권리가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제일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저들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만들 의무, 그걸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특권이 아니에요. 2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람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의 새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만 그렇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단지 사람에게 차이가 있는 것은 마지막 두 마디예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근데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이 저들을 착취하라, 학대하라, 네 것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닮은 성품처럼 저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관리 의무, 유지 의무를 주신 것이죠. 빠진 곳 없이 두루두루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루두루 모인 것이 불편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번 추석 주간에 가족끼리 모여서 싸우신 가정은 없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은 삼촌들, 고모들 모이면 자주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랬어요. 용돈 줄 때는 좋은데 싸울 때는 싫어서 용돈만 주고 얼른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자,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싸우기도 하죠. 아니, 자주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두 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싸우니 모이지 말자, 아니면 싸워도 좋으니 모이자, 모여서 싸우자.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싸우니 모이지 말자, 싸워도 좋으니 모이자. 거짓말을 많이 하시네. 요즘은요, 싸우기 싫어서 모이지 않습니다. 따로 각자 노는 겁니다. 싸우더라도 모여야 돼요. 싸우기 싫어서 모이지 않으면 영혼이 갈라져요. 불편해서 모이지 않으면 영혼이 끝이 납니다. 모여야 다시 화해하고 다시 조화될 방법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같이 모여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거예요. 싸울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싸우는 필연적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완벽한 창조물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부부간에 싸우죠.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오신 저 아내가 나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낳은 자녀들 간에 가인과 하빌에 싸워서 서로 죽이죠. 형제 간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온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는 싸움이 필연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문제를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어쩔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재창조를 하십니다. 재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깨진 조화를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둘째 아담이에요.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 깨진 조화를 다시 만들 수 없어. 왜요? 조화가 깨진 이유는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을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만이 죄를 해결해서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 싸우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화해요, 조화입니다. 십자가는 화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조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 사람끼리 화해를 위해서, 그 조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십자가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화목과 조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자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화목과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꼭 희생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꼭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잘 돌아가면 꼭 그 형제가 계속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 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 간에도, 우리 가족 간에도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양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돌아가는 거, 조화스러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바로 피조물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화해, 조화를 이루는 역할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독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사회, 사람이 그 조화의 역할, 특히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엊그저께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큰 논쟁이 있었죠.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일본이 크게 싸웠습니다.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삼중수소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는 커피보다 삼중수소가 더 적다고 그러는 거예요. 커피로 먹는 삼중수소는요, 배출이 됩니다. 나갑니다. 근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우리 안에 더 작게 들어올지라도 나가지 않고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이는 것, 그 피해를 누가 고스란히 봅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탄소 배출도 마찬가지예요. 30년 전에 이미 우리는 국제회의를 해서 탄소를 절감하자, 줄이자라고 이미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단 한 국가도, 한 나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피해를 보고 세상에 망해가도 한 나라도 희생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조화는 누군가가 희생, 십자가를 지어야지 조화가 되는 건데 누구도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화를 희생하는 십자가 주체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그 일을 부탁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조화, 희생을 통한 조화를 어떻게 이루시냐 보여주신 방법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려면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가정이 조화를 이루려면, 교회가 조화롭게 되려면, 내 삶에 조화의 힘을 발휘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상이 바로 조화의 첫걸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에게 조화의, 피조물 간의 조화의 의무를 맡겨주시면서 사람이란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때부터 숨겨진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두 개를 연이어 읽겠습니다. 29절이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는데 그 먹을거리가 뭐죠? 채소와 나무, 그리고 열매. 채식이에요. 채식.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너와 똑같은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면 안 된다. 그건 조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30절이죠.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과 방금 이 말씀, 동물들과 심지어 벌레들이, 새들이 먹는 음식이 같아요. 채소와 나무 같습니다. 너희들이 피조물을 관리하고 조화로 온다고 저들을 해야 할 권리, 저들을 희생시켜서 네가 잘 될 권리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나 짐승이나 벌레나 똑같은 것을 먹는 존재라는 겁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그런 겸손이 조화를 이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에 나온 창조의 섭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 그 이유죠. 사람은 겸손을 버렸어요. 그리고 죄악의 관영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때부터 육신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은퇴 후에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세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허리가 아파 죽겠어. 왜요? 아니 농사를 많이 짓단 말이요. 농사를 못 하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 아니 자식들도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농사가 재밌어. 농사를 지면 재밌다고 행복해. 내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왜 농사를 지으면 행복할까요? 몸은 힘들어도.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싸우고 다투고 찌르고 상처 주고 상처 입힌 그것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원하는 것들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겸손이라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농사의 격언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농사는 손이 가는 만큼 거둔다. 손이 가는. 농사만큼 손이 많이 가는 게 없어요. 논과 밭에 농부의 손이 많이 갈수록 열매가 많고요. 그 열매가 튼실해요. 알곡이 많아지는 거예요. 벼가 쌀이 되는 과정 속에서 손이 많이 가야, 그래서 돌을 골라내야 내 입속에서 돌을 씹지 않고 이가 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네가 정성을 심으면 정성을 심은 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심은 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손이 가는 만큼 네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겸손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겸손은 손이 많이 가는 것이다. 겸하여 손이 가는 것이다. 한번 웃어주세요. 겸손이 뭐냐? 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겹쳐서 겸여서 겸손하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손이 나갑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손이 많이 내밀게 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조화, 창조를 만드시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희생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별로 겸손하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막 명령을 해. 되라! 말씀으로만, 말로만 막 때우셔. 되라! 나누라! 헤어지라! 그런데 또 재밌는 말씀 그 뒤에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조화라는 창조 질서를 만드시면서 하시는 것이 희생이 없어요. 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위대한 조화, 창조를 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때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안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위한 위대한 원대한 계획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되니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말씀대로 실천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엄청난 큰 희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권리를 사람에게 위임하는 양보가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담긴 그 사랑이 그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그 기쁨이 그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조화,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한 희생과 겸손을 이루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말에 담기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말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손이 간 만큼 열매가 맺어요. 우리의 말에 손이 당기면, 사랑이 당기면, 우리의 손에 기쁨이 당기면, 우리의 말과 손에 정성이 당기면, 우리의 말과 손에 복음이 당기면 그대로 되니라. 이게 바로 창조의 섭리이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무척 부지런한 손입니다.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손이 많이 가야 하는 말썽꾸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후에도 부지런히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셨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에 지문이 묻어 있다. 우리 인생에 가는 모든 우여곡절, 삶의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이 너무너무 많이 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지문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겸손과 희생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지금 행복하게 그리고 힘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손으로 내 옆에 자주 손을 내밉시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화가 우리 인생의 큰 힘이에요. 손을 내밀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 약한 자, 처진 자, 뒤처진 자, 미운 자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 사람이 겸손한 자고 그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힘, 조화라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손을 내미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합시다. 악수, 손을 내밀어서. 코로나 때 접촉을 금지하면서 제가 안 했던 게 뭐냐면 악수, 성도님과 악수를 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끝나도 아직도 꺼려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악수를 하리라. 나가실 때 물론 싫으신 분은 그냥 옆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교회가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교회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조화시키려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조화가 이루어지려면 손을 내밀어야 돼요. 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교만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 잡아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위에 있든 내가 아래에 있든,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 내미는 손, 그 손 안에 위대한 조화라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낮은 곳에 임하셔서 내미는 주님의 손, 그 손을 담는 것, 그 손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조화의 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삶이 조화의 힘에 충만한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